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그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나타나는 다양한 소리,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각, 생명의 생각이 있고요. 또 죄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다 믿어버리고 따르고 그것을 사랑하고 주장하고 살면은 그것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삶을 쌓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믿어버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이 살아 있습니다. 그 죄의 성품에서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 항상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오는 생각을 따르면은 그는 사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망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악이 함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함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전적 믿었던 그 죄에서 나오는 생각은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그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죄가 나에게 여전히 살아 있어서 그 죄에서 나를 사망하게 하는, 나를 죽게 하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온갖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믿으면은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건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똑같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고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생각이 내가 보기에 좋으냐, 내 마음에 드느냐, 그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의 뿌리가 죄로부터 나왔을까? 주님으로부터 나왔을까? 그러한 질문에서 분별하도록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서 오는 것을 믿을 것인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을 것인지,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 뜻은 바로 죄에서 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정체를 알아서 멀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만일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에 나타나는 이 소리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어리면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도록 훈련받은 것처럼 그렇게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소멸하지 말라. 21절의 말씀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나타나는 생명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내가 취하여야 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를 아는 수준, 또 그렇게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수준, 성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나에게 오는 느낌, 나에게 오는 내 나름대로의 판단, 그것을 다 믿어버려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신앙생활을 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안 계시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은 저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요?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맴돌다가 광야라고 하는 사망의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마지막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빼버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주님이 떠나시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믿음이 없는데요. 죄는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없다면 죄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자요. 그런데 죄를 인도자로 해서 죄의 것을 믿고 좋아하면서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인도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죄를 인도자로 삼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영원한 불행인데요. 나의 인도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인지 나를 멸망케 하는 죄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생각을 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유혹의 욕심은 수시로 나타납니다. 죄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 욕심은 전과 같이 나타나지만은 이제는 따라가지 말라. 이제는 그것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비록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생명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악을 가까이 하면은 악이 내 마음에 채워지죠? 그렇지 않아요?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쁜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마음에 채워지는 대로 나는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신비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채워야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담아지고 마음에 담아지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금번 가을에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전능자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씨앗을 뿌려야죠.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하나님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죄의 것은 별로 취미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듣는 것이 행복해지고 죄의 생각을 품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담아지고 마음에 담아지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꼭 알고 지켜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충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의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나타나는 거 분별하시고 그것을 품고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분별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품을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담으세요. 가난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멍해가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면은 하나님의 것과 죄의 것이 잘 분별되게 돼 있고 죄의 것은 내가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것은 내가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복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그날 맞이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